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는 가난한 과부 분이가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아들마저 허약하여 분이의 삶은 매일이 눈물과 한숨뿐이었지요. 어느 날 분이의 아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가는데 약 한 첩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분이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을에 영험하다는 오래된 신목을 찾아갔습니다. 간절히 빌고 또 빌었지만 나무는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이의 귀에 나직하고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의 목숨을 살리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 분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바치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분이의 절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내 목숨은 내게 필요 없다. 대신 저 산 너머 가장 오래된 썩은 고목을 가져와 내게 바쳐라. 분이는 고개를 들어 목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 너머에는 수백 년 된 아름드리 고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이미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겉껍질만 남은 죽은 나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흉물스럽다며 가까이 가지도 않았지요. 분이는 의아했지만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일념으로 썩은 고목을 베기 위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도끼질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여인의 몸으로 고목을 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도끼질을 하자 분이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고목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고목을 베어 신목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는 일은 더 험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며 분이를 비웃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겠다는 과부가 정신이 나갔구먼. 그러나 분이는 묵묵히 고목을 끌고 갔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아들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이글거렸습니다. 마침내 신목 앞에 썩은 고목을 내려놓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아들의 열이 거짓말처럼 내리고 생기를 되찾은 것입니다. 분이는 아들을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목의 약속은 지켜졌지만 여전히 의문만이 남았습니다. 왜 썩은 고목이었을까? 그날 밤 분이의 꿈속에 신목의 정령이 나타났습니다. 고목은 죽은 나무가 아니라 오래전 이 땅을 지키던 선량한 영혼의 거처였다. 탐욕스러운 자들이 그 영혼을 가두었고 내 순수한 마음만이 그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었다. 이제 고목이 준 선물을 찾아라. 잠에서 깬 분이는 꿈속의 이야기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고목이 준 선물이라니요? 분이는 베어놓은 고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겉은 썩었지만 그 속 어딘가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 속을 들여다본 분이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썩은 고목 속에는 영롱한 빛을 내는 작은 구슬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구슬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반짝였고 따뜻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구슬을 꺼냈습니다. 구슬을 손에 쥔 순간 분이의 머릿속에 기이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래의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다가올 마을의 흉년과 이를 막을 방법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숲속에 숨겨진 약초의 위치와 잃어버린 보물의 장소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분이는 고목이 자신에게 미래를 보는 능력을 선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 능력을 이용해 마을에 닥칠 흉년을 미리 대비하여 풍요로운 수확을 이끌었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약초를 찾아주어 생명을 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이를 신이 내린 지혜로운 과부라 칭송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눈물과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시어머니도 건강해졌고 아들은 튼튼하게 자라났습니다. 분이는 이 모든 것이 썩은 고목이 준 선물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이의 능력이 탐욕스러운 마을의 유지 김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김대감은 분이를 불러 자신의 미래를 점치게 했습니다. 내 재물이 더 쌓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분이는 김대감의 탐욕스러운 미래를 보았습니다. 대감님, 탐욕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할 것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지 않으면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 분이의 충고에 김대감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감히 미천한 과부가 나를 저주해. 김대감은 분이를 옥에 가두고 구슬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슬은 분이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이 억지로 빼앗으려 하자 구슬은 뜨거운 불덩이처럼 변해 김대감의 손을 태워버렸습니다. 겁에 질린 김대감은 분이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대감은 분이가 예언했던 대로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분이는 그 후로도 자신의 능력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을의 평화와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늙은 분이는 죽는 날까지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고목의 정령이 주었던 구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고 합니다. 그 꽃은 분이의 맑은 영혼을 닮아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목숨값으로 받은 썩은 고목 그리고 그 고목이 준 기묘한 선물. 이 이야기는 겉모습만 보고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 지혜 그리고 진정한 선행이 어떻게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지를 알려주는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